철로의 역정을 저자의 작가 존 번연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금수보다 못하다. 또 이 말씀을 존 칼빈도 말씀을 했어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에 도덕의 양심입니다. 도덕률이죠. 이 두 가지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나아갈 때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하늘과 도덕률에 도덕 양심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매번 잘못된 것을 찾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고 그를 상심케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인간에 대한 그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우리의 의와 축복으로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 재물이 불살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소멸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건축한 뒤 백성과 함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낙성식 때 제물을 드렸는데 소가 22,000마리, 양이 약 12만 마리가 드려졌습니다. 제사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제물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6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면은 불을 내리셨어요. 사람이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번제물과 제물을 다 살려버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오고 땅에서는 제물이 태워져 연기가 올라가므로 하늘과 땅이 연기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과 하늘은 분리된 듯 보여도 항상 연결되어 있고 하늘의 보좌와 땅의 지성소가 분리되어 보여도 항상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은 왕이 된 지 약 4년째 되는 해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다 마치고 왕궁 공사까지 끝난 시점으로서 11절에 보니까 성전이 7년, 왕궁이 14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왕궁을 다 지었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약 24년 된 해로 그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전성기가 되면 사람이 좀 교만해지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것이죠. 솔로몬도 자신의 왕궁과 성전 건축을 완성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과시욕이 아마 생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과 언약의 저주를 하셨는데 이는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 축복과 저주는 같은 사건에 뿌리를 두는데 끊임없이 이것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교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축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저주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또 죄가 있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이 솔로몬이라도 그의 통치 중에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약 3가지로 나오는데 모든 문제는 다 땅의 문제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내가 비를 내리지 않을 때라고 시람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땅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땅의 생물에 그 물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땅은 세상의 기초로서 하나님이 그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마지막 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늘이 싹 굳혀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정말 대단합니다. 땅은 숨을 쉴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영양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있어 모든 생물에 토덕이 됩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땅은 하늘에서 내린 비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이 상당히 옥토죠. 특히 이스라엘 땅은 적당한 때 적당한 양의 비를 내려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메마른 광야와 같고 저수지도 제대로 없는 그런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라는 도구로 연단으로 이끄셨어요.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비를 다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는 것은 그 땅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땅 위에 사람이 지은 죄가 바로 그 땅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은 사람의 기업이고 사람은 땅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시지 죄인된 사람이 관리하는 그러한 땅에는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이죠. 메뚜기들이 토사를 먹을 때 사람은 땅에 토사를 먹기 위해 농사를 열심히 해줬는데 한순간에 수억 마리가 와서 싹 갉아먹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뺏기는 것이죠. 이렇게 땅에 토사를 먹지 못하고 엉뚱하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바로 흙은 생명을 살리는 곡식을 생산하는 경작지죠. 자기가 지은 열매를 먹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최전성기에 있는 솔로몬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수많은 사람을 정령에 맡고 수많은 재물이 넘쳐나고 칭송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경고가 우리의 경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가족 중에 아니 공동체 인원 중에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타까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죠. 성경에 보면은 수만 명씩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결국 크게 범죄하면 땅 위를 밟고 살아갈 자격이 없으므로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범죄를 크게 하면은 반드시 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매달린다면 죽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자격에 따라 땅 위의 사람과 땅 속의 사람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땅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땅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만드실 때 흙으로 우리가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흙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왔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땅의 일부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지은 죄를 지은 것이고 땅의 모든 수단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위대해도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잘 알아야 돼요. 흙인 사람이 흙에서 나는 것 소산물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경작하고 잘못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흙으로 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그 사람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14세기 중에 유럽에서 페스트 기후로 흑사병이 유행해서 최소 7,500만 명이 죽였어요.
최대 7,500에서 한 2억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14세기에 인류 종말로 대변될 수 있는 엄청난 죽음이 그 당시에 그냥 온 세계를 쓸어버렸어요. 1700년대 이후에 그때까지 전염병이 100여 차례 지구상에 발생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이 각종 질병에 죽어가고 또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의 공동체의 죄 때문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것도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셨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여 갈 길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서 징계를 하더라도 반성하고 죄를 정말 고백하고 하면은 아무리 참 미워도 그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반성은커녕 때리면 때리라고 버팅기고 죽을 테면 죽으라고 대항하는 그런 사람은 많이 많죠. 하나님은 망가진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즉 기도하면 고쳐주겠다. 오늘 본문에 14절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땅에 내려진 저주를 벗는 길이 있는데 백성이 악한 길 떠나 스스로 낮추고 죄를 깨닫고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여 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즉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함은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텐지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 장소는 구별된 땅인 성전으로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냐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니고 다른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문제가 발생해도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이 땅은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최후의 보루인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을 지켜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곳에 머무시기 위함이고 성도를 만나시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땅을 고쳐주기 전에 반드시 죄 용서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죄 고백이 필수인 거예요. 회개가 필수이죠. 죄가 용서된 후에 땅이 고쳐주고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땅이 고쳐져야 용사를 지을 수 있고 그 토산물을 먹을 수 있듯이 또한 전염병이 나을 수가 있듯이 우리는 항상 이 구별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신 나와서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리는 하늘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항상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치료하시고 정말 약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바빠도 정말 우리의 기업, 건강, 직책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육체는 영혼에 사는 것 같고 영혼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즉 영혼에도 병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병이 들으면 죄를 짓는 것이죠. 마음에 병이 들면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열정도 사라지고 오히려 이 땅에 실망하여 세상이 좋고 죽고 싶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이 병에 걸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알기도 힘든 것이죠. 이렇게 마음에 병든 사람이 많은 것은 사는 동안 수많은 상처를 받고 또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남은 고통을 잊는다고 잊지 않고 오히려
몸에 다 기억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 보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도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침을 정말 해주셨어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교회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치유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을 아주 귀하게 계시는데 땅은 모든 자연 만물, 특별히 사람의 기초이며 근본입니다.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땅에서 나고 죽으면 땅에 묻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땅과 친해지고 화목해야 합니다. 원수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땅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사탄은 우리의 죄를 근거로 우리의 믿음, 직장, 건강, 식품, 땅, 성읍, 물질, 자녀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죄를 회개하여 모든 빼앗긴 것을 회복하고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은 불꽃같이 내려와 우리의 정욕과 모든 것을 불살에 아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정과 타락한 희생 침식이 소멸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영혼 속에 경건하고 열렬한 믿음의 거룩한 불을 켜서 마음의 재단에서 항상 그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거룩한 불꽃이 우리 위에 내려온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서 고침받고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사람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